재앙 시대의 피난처, 도피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이 도피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계시록을 그 말씀을 이제 수요일마다 했잖아요. 또 새벽에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을 했는가 했더니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런 어떤 재난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끄신 것도 우리가 느껴봅니다. 계시록을 하면서 이제 많은 걸 알게 되죠, 그렇죠?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진, 화산 폭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이것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예고된 일이 많이 있다고 지금 사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지진이 뭐 일어난다든가, 뭐 일본 뭐 도쿄에 뭐 이런 거 예고됐다든가, 뭐 백두산이 뭐 폭발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수선해요. 우리가 이제 말세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깨어나는 것도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문제 속에 또 영적 각성이 되는 것도 또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메시지가 좀 여러분 속에 실제적이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문제가 어딨어, 재난이 있어, 그냥 이렇게 뭔가 안일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닥쳐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네, 삶의 현장에 문제가 많구나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성경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많은 지혜를 얻죠. 인간은 연약하구나. 적이 뭐 보여야 뭐 찔르든지 말도 될 텐데 제일 무서운 게 공기구나. 적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일단 막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마스크로. 야,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지. 적이 보여야 돼. 적이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천하장사도 고관대작도 뭔가 당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서론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재앙을 만날 때 해답이 없고,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만날 때 해답을 얻고 가지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은 비가 오면은 나갈 때 그냥 나간 사람 없죠. 야, 우산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이 비가 오면, 야, 아버지가 앞에 새벽 기도 갔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따 학원 갈 때 우산 가지고 가려. 대비책을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식이죠. 산에 갔을 때 우리가 뭐 비박을 한다든가 할 때 이거 배터리 이거 충전이 안 되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할 때 충전기도 가져가게 되고 나침반도 가져가게 되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산에 가서 짐승을 만나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아마 좀 오랫동안 산에 머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대처할 거죠, 그렇죠? 갑자기 비가 오고 추위가 닥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재난 시대의 생존 뭐 배낭이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재난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이 대비책인가를 막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떠오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재난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 왜 이런 재난이 어디서 왔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가져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만나거든 메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메시지. 이번에 이런 일들 통해서 풍성하게 많은 관련된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재난이 왜 왔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재난이니까 피난처 얘기를 하지, 편한 시대는 피난처 얘기예요. 뭐 말이에요, 목사님. 뭐 피난처가 필요해. 지금 잘 나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익된 거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깨닫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거기서 영역이 세우고 그 말씀이 확립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가난할 때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경제 메시지를 깨닫는 거, 이런 거. 응?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많으면 아유 문제가 있어라고 하죠. 문제를 통해서 자녀들에 대한 상태, 자녀들에 대한 치유, 무엇이 문제지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깨닫는 거죠. 우리 부부싸움 했어요. 그럼 부부싸움 하면서 부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를 충분히 깨닫는 거야. 뭐가 필요하지? 뭐가 역시 열쇠지? 아, 복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온유와 겸손이 있었고 예수의 마음이 안 되면 깨지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깨닫죠. 하나됨이 필요하구나. 왜 살다 갈라질까 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하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 메시지를 깨닫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재앙은 왜 왔고 이 재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43절을 이 본문의 결과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대한 얘기인데,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예?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그럼 그 지금까지 말한 부분을 깨달으라는 거야.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107편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다 하려다가 자 이걸 어떻게 다 읽어? 읽다가 다 시간이 가면 지루하니까 항상 아쉽게도 핵심적인 본문을 추려가지고 성경 봉독자들이 적절하게 읽을 수 있는 본문만 한 10절 내로 딱 하거든요. 20절 30절 읽으면 부담스럽고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택하는 성경 본문을 택하는 것도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딱 10절이면은 읽으시기에 좋은 거를 하니까, 다만 그러나 야 이거 내용이 전에 다 읽으면 연결될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3절하고 43절까지 연결하다 보면 그2회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봅시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제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깨달을 것이 있다. 오늘 시편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뭘까요? 자,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지금 바이러스 일어나는 거 다 뜻이 있다. 할렐루야. 뭐든지 뜻이 있어. 그런 걸 생각하자는 거지. 그렇게 인정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생사복의 하나님, 죽고 사는 일에 뜻이 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중국에서 일어났을까? 왜 한국에 들어올까? 왜 신천지가 그렇게 됐을까?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자 33절에 보니까 34절을 봅시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고 염전이 되고, 여기는 악에 대한 거야. 악하니까 옥토가 변하 염전된대. 응? 34절에. 그리고 이거는 옥토가 좋은데 염전이 되면 어떨 거야 이거? 이게 뭐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거지. 또 35절에 이건 좋은 경우야.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여기서 뭐 대못 딱지는 그런 못이 아니라 연못 같은 거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고, 이게 좋게 되는 경우죠. 이걸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풍성한 땅을 광야로 만들고, 물 없는 광야를 물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3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고 풍성한 소초를 거두고, 38절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근데 또 이 39절이 중요한 거야. 이게 보면은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기 중국의 우한은 이 우한자가 아닙니다. 한자죠. 착각하지 마세요. 좀 비슷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해. 우한과 우한. 그렇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거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뭔을 조종하라고 하시면은, 조정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악이 너무 성해. 악이 필요해가지고 내버려뒀어. 근데 악이 너무 성해가지고 야 이게 너무 강하네. 이 밭에 왜 이게 쑥이
쓴뿌리가 많어. 이게 쑥밭이 돼버렸네. 이 잡초가 이렇게 많냐면은 아유 조금 있을 때 내버려두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뽑아버리는 거죠. 혹시 이 지구상에 어떤 악한 세력의 사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영향력을 줄까봐 하나님이 그거를 낮추시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요즘 중국이 약간 기세가 세지. 뭐 돈을 잘 벌어? 경제가 부강돼서? 미국하고 맞짱 뜰라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경우예요. 왜냐면요, 교회를 파괴했거든.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그 사상이 많이 가면은 지금 다시 중국의 중화민족의 부흥이 되면은 야 중국이 뜬다면 글로 붙을 사람이 많어. 나라가. 응? 그 중에 대한민국이 붙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중으로 간 거잖아. 이 중국이 만만찮네. 미국과 중국의 그 자리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하다가 살았잖아. 근데 미국이 국방비 뭐 압력 주고 뭐 여러 가지 물론 기득권자로 패권주의자가 약간 하니까는 에이 미국 놈들 나쁜 이상한 놈이 자기 이익밖에 없어 하면서 중국이 막 뜨니까 어쩌지 이거? 우리가 경제하려면 이것도 붙어야 되는데 양다리 적장. 사실 약간 기울었죠. 이제 그쪽으로 갈 판이야 지금 사실은. 그 친중 간 거야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추구했던 상황이 세력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잘못하면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 하나님도 없는 세력권이 많이 커지니까 확 눌러버린 거예요. 지금 그 말이야. 하나님은 깡패가 많으면 깡패 숫자를 줄여. 깡패가 필요해서 뒀어. 응? 짐승이 많어. 야 이게 너무 늑대가 많어. 좀 필요하긴 해. 응? 여러분 서로 먹이 사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적당히 필요해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도 필요해서 돈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만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야. 근데 빛이 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의 인간 하나님의 성각을 어느 때까지는 공존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귀신도 필요해서 뒀어. 만약에 이 논리가 아니면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 당장 창세기 3장 예수님 오실 때 끝장을 내버리고 마귀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근데 왜 내버려서? 왜 기다렸다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릴까? 그것은 흑암의 세력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 또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요 사탄 마귀를 무적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약간 끄집어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한대요. 왜 그럴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연단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찌 뭘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무조건 백이요 흑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다 필요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또 너무 악이 강해서 오바쟁이를 해버리면 수를 줄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아수를 쓰고 바벨을 쓰는데 이놈들이 맞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적당히 공적 도구로 심판 도구로 아수를 썼거든. 바벨을 썼거든. 로마를 썼거든. 근데 너무 교만해진 거야. 지들이 잘했다고 이제 의뢰나네. 으쓱하네. 하나님이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는데 이 바벨론이 잘났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는 바벨론을 에이너만 탁 꺾어버려. 그래서 다시 페르사를 파사를 세우는. 페르사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려고 하는데 잘났으니까 꺾어 헬라를 써. 헬라가 알아서 잘난 줄 알아서 꺾어 로마를 세워. 미국이 잘난 줄 알아 미국 꺾어버려. 중국이 잘난 줄 알아. 야 이제 우리가 이 공산주의 최고야. 내가 황제 돼가지고 할 거야. 확 꺾어버려. 숫자를 줄여.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와있잖아요. 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잘 꺾였어요? 안 꺾였으면 그냥 많은 것들이 혼돈이 왔을까. 중국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신 못 차리고 그걸로 빠져가지고 다시 북한 같은 땅을 만들 뻔했어. 다시 또 짝사랑하려나? 북한 공산당을 짝사랑하려나? 다시 한다면 보통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응? 야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열받았습니다. 과장해가지고 좀 데모하고 그런 거 좀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중심은 있어요. 공산주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킨 재앙들은 바이러스는 중국발이잖아. 하나님이 확 꺾는 거야. 숫자 엄청 많이 죽었잖아. 중국의 기세를 꺾어가지고 숫자를 줄이시고 낮추시는 거로서 야 고만하지 말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뭘 잘났다고 너 세상을 펼치려고 그러고 너 중국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 중화민족 사상이거든요. 공산주의잖아. 역사 속에 전했던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깨달을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가 있고 배려가 있다는 거야. 결국 이런 일을 다 조정하면서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보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권리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깨달으라. 절대로 여러분의 눈물 피 흘림을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알아서 다 줄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여 기다리라. 주님은 다 주권 속에 뜻이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저 벌레를 내버려 두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깡패를 두기도 하고 흑암을 두기도 하는 거야. 언젠가 다 쓸어버릴 거야. 다 뜻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야.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여호와의 하실 일들을 지켜보고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다 인자심을 깨달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번 1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은 깨달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고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고 아프면은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왜 경제에 어려울까라고 생각하면 원인을 발견하고 경제의 주가 되시는 경제의 메시지를 깨닫고 부부 싸움하거든 왜 갈등이 있을까 부부 회복의 메시지를 깨닫고 질병이 오고 재난이 올 때 사회적으로 이거 왔을 때 왜 이 땅은 재난이 올까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이 재난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피난처를 찾아라. 우리의 도피처를 찾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시편 91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시편 91편 다 읽지 말고 이거 지난번에 금요일날 설교하시는 건데 한 건데 못 오신 분들은 또 모르니까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다 오래동안 안 읽고 1절 2절만 보고 다른 박대에서 말할게요.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91절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피난처가 있다. 제가 아까 잠깐 생각나서 아가서를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속에 절벽 안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나의 비둘기를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낭떠러지 절벽인데 낭떠러지 절벽 속에 그 바위 틈에다가 나의 사랑하는 새를 갖다가 거기다 보호한다는 거야. 이태로운 곳에도 하나님이 아가서에 보면 그 2장에 나와요. 보호한다는 거지.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낭떠러지 있지만 은밀한 곳에 보호하고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번 것은 좀 심한 것 같죠? 예. 메르스보다 심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좀 앞으로도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7절과 10절 보니까는 1000명이 네 왼쪽에 10,000명이 오른쪽에 넘어지나 이 재앙이 네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하지만, 옆에 사람 미안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지존자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 재앙이 여러분 닥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을 정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철없는 우리 어린아이들 막 뛰놀을 때 막 잔소리 같이 하고 싶어. 어디 가지 마라, PC방 가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마라, 아무나 만지지 말라, 제발 잘해라 하고 잔소리처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너무 아끼고 우리 성도들을 지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될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는 천사를 명해서 길에서 지켜주신대. 길 가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근데 천사를 명하사 길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찾아야 되겠어요. 이제 구약과 복음 시대의 지존자 은밀한 도피처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구약을 보면은 이 구약에 대한 거를 찾기 전에 대한민국도 옛날부터요 그 십승십지가 있었어요. 십승지. 겨감 유럽 그 남사고나 이런 데 많은 그 예언가들이 정감록 이런 데서요 우리나라가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되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참고로 아는 건 뭐냐면 이렇듯 한란 시대에 많은 도피처를 연구한 것이 있다는 얘기지. 역사 속에서. 그래서 보면은 뭐 대충 보면은 뭐 지리산, 또 경북 예천, 소백산, 그리고 풍기, 영천 풍기, 그리고 공주 마곡사, 제가 생각나는 거래요. 그런 것들이 십승십지가 있어요. 소백산, 태백산 이런 거, 지리산 이런 거, 덕유산 이런 데. 근데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좀 약간 보니까 길은 하나뿐이고 협곡이고 전쟁이 와도 거기까지는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그리고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풍부해서 숨어 살아도 3년은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도시, 그런 상황에서는 도시 발전이 안 되는 거. 약간 미지의 세계. 근데 대한민국이 뻔히 드러나는데 그런 데가 있을까요? 하도 이제 많은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건 참고만 하십시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재난 못 따는 건 아니죠. 예?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구약 시대의 피난처는 어딜까 할 때 몇 가지 보면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구약에는 노아 방주가 노아 시대의 피난처죠. 응? 여러분 아시죠? 노아 얼마나 무서울까요?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와버려. 땅이 뚫려가지고 쏟아져. 하늘이 뚫려가지고. 성경 보니까 땅에서도 뚫렸대. 땅이 떨려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지구를 덮었대. 무섭지 않을까요? 다 덮어버려. 63빌딩, 제2롯데월드, 응? 다 덮어버려. 자유여신상? 세계에서 높은 게 뭐예요? 응? 다 덮어버려. 아무도 없어. 온통 불뿐이야. 사람이 다 죽어버려서. 무섭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120년의 피난처를 알려줬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노아 방주죠. 자, 여러분 또 넘어갑시다. 피난처가 또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대충 볼 때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피난처. 그 폭발할 때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네 가족을 끌고 소활성으로 들어가라. 소활성이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딸들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들이 농담으로 알았다. 농담으로. 이거 좀 있으면 망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자 했더니 그런 일이 어딨어. 잘 먹고 잘 사는데 대낮에 무슨 재난 있어. 그거 농담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버려 두고 왔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터진 거야. 폭발하고 막 화산 폭발하고. 소금이 막 염분이 땅에 있던 거 터지면서. 그랬더니 재난의 재물에 관심했던 이 롯의 처가 돌아보다가 소금기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활성으로 갔어요. 하는데 거기도 두려워가지고 거기 나와서 굴 속에 들어갔죠. 뭐 그런 이야기. 이게 그 당시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피난처를 6군데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도피성이라고. 도피성. 이 도피성은 무조건 다 뭐 비가 오고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살인한 자에 대한 피난처예요. 그게. 그 부지 중에 오살한 자. 그러면 살인당한 사람의 가족이 잡아서 너 우리 가족을 죽였지 하고 죽일까봐 그 피난하도록 만들어준 장소가 도피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거기 설명해요. 도끼질을 해. 도끼.
장작을 펴다가 하다가 도끼날이 빠졌어. 빠져가지고 나일이 어살에 부딪혀가 죽었어. 이게 뭐야? 원하지 않았던 살인이야. 도망가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피난처를 만들어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 제단에 이 뿔을 잡으면 지킴을 받는다, 보호받는다는 예청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도피처에 대한 인식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성, 시온성이 산성이 또 도피처이고, 다윗 같은 경우는 시온 산성이 다윗성이 자기 도피처를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적으로, 이건 물리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뭘까? 구약의 영적으로 도피성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26장 33절 20절 보면은 다른 거 이거예요. 규례를, 명령과 규례를, 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 규례를 어기면 전쟁이 일어났고, 이렇게 말씀해요.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레위기 26장 3절 20절 보면 규례를 어기면 칼이나 전염병이 16절 25절 나왔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쓰는 도구일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지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지켜. 그럼 다 당하네. 우리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사랑하셔서 다 죽게 생겼네. 피난처가 없네. 다 망하고, 다 홍수 당하고, 다 전염병 만나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야. 세상은 모르겠지. 세상은 지리산 가겠지. 세상은 땅굴 파겠지. 응? 뭐 여기 그러니까 뭐 시진핑이는 뭐 자기 굴 안에다가 뭐 땅 파가지고 있다며. 그래 해보라고. 돈만 사람들은 뭐 어디 숨어 다니나 뭐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 영적인 사람 뭐 할 거야? 서민들은 뭐 할 거야? 우리 돈이 어디 있어? 땅굴 어떻게 파? 비행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 여기에. 돈이 많아가지고 나홀로 고고 총총하게 아무도 없는 거 살 거야? 그래도 평생 먹고 살아? 돈 없어. 그 복음이 아닌 거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피난처를 주셨다는 거지. 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가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이미 하나님이 생명의 싸개로 보호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싸개로 우리를 겹겹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보호 싸개가 한 겹이냐, 두 겹이냐, 세 겹이냐, 네 겹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겹겹을 많이 사야 돼. 10겹, 20겹, 50겹을 싸가지고 그 들어갈수록 쌓일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마치 땅콩 껍질처럼. 딱딱한 땅콩 껍질 속에서 알갱이가 보호받고 있고, 응? 양파 껍질 속에 있는 그 알맹이 속에 보호받고 있어. 응? 여러분 잣 같은 경우도 얼마나 딱딱합니다. 그 잣 덩어리 안에 또 잣이 있고 꼭 까가지고 그 안에 알게 나오듯이 우리 생명 싸개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지.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생명의 싸개를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해가지고 보호받자는 거지. 그리고 코팅도 하자. 코팅. 저는 코팅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코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재료를 가서 싸자는 거지.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쭉 했는데 끝이 없어.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예수를 통해 여러분 이미 운명과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운명과 저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주받을 운명을 갖다가 생명의 싸개로 싸가지고 다 저주 안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하의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명 싸개로 죄와 저주라는 그 원천적인 원천을 갖다 여러분 싸버린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정잠이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이미 보호받고 있는 거야. 운명이 바뀌었어. 죄와 저주가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사망은 어딨냐? 생명, 죽음은 어딨냐? 사탄아 어딨냐? 응?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야. 이거 첫 번째 생명 싸개야. 두 번째, 여기다가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어. 이게 두 번째 생명 싸개야. 여러분 그래서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을 연결돼 쓰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제사함과 거듭남이 우리가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두 번째 생명 싸개야. 이미 이 쌓임을 받았어. 여러분 쌓임을 받았어.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지금 두 겹짜리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생명 싸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거면 복음을 또 싸고 싸는 거야.
약한 사람 넘어가겠지. 코팅 한다면 넘어가겠지. 제가 코팅만 쓰는 거는 의미를 적용하려는 거야. 성령 충만은 뭘까? 지금 말씀으로 쌌어. 말씀 보자기로 쌌어. 운명과 제3의 말씀 쌌어. 하나님 자녀로 쌌어. 또 쌌어. 그거 말씀드릴 거야. 근데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번을 보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싹일까 할 때 깨달음이 왔어. 이거는 다 자료가 왔는데 거기다가 코팅한 거야. 마치 역청을 칠한 것 같아. 역청. 방주를 짓고 역청 알죠? 기름바를 칠한 거야. 그럼 물이 안 새. 근데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성령 충만 되면 다시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썩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역청까지 코팅까지 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못 들어와. 이미 틈타지 못하는 거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많고 아는 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먹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충만하고 많은 걸 배웠어도 자꾸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낭망이 되고 어렵고 힘든 거야. 세 번째 생명싸개는 하나님이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하고 종은 더 달라. 하나님의 자녀도 지켜주겠지만은 종은 이런 거잖아. 여기 오늘 제가 시편 89편에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으시고 20절에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며. 이거는 굉장한 거야. 종은 주인으로부터 보호받아. 제가 이 생각을 해서 나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죠. 지켜줄 것이다. 운명과 팔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저주가 못 건드리는 거야.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 다 종이 되면 어떨까? 이 가능보다 원수를 밟겠죠. 전도자가 밟아버려. 뱀을 받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 종이 됐으면 좋겠어. 이 종이 된 거 더 지켜주셔. 특별히 관심 대상이야. 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명이 가져야 돼. 종은 사명. 사명이 있으면 망하잖아.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사명했을 때 네가 가히 잡혀서야겠고 하니까는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 지켜줬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싸개는 염려, 불신앙,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귀가 틈타니까 쌓았는데 이상하게 또 들어오거든. 쌓았는데 어떻게 벌레가 들어와. 쌌어. 근데 그 빈틈을 통해 들어와. 내가 볼 때 이거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야. 교만함이 쏙 들어온 거야. 이게 쏙 들어와. 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염려, 불신앙,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날 딱 교만하니까 그렇게 생명싸게 많고 말씀이 충만하고 왜 전도사님이 그래? 왜 목사님이 그래? 왜 사모님이 그래? 왜 전도사 집사님이 그래? 왜 장로님이 그래? 그렇게 말씀 훈련 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또 들어왔어? 들어온 거야. 살짝 교만병이 벌레가 들어와서 생명싸게 교만병 못 막은 거야. 항상 그래서 깨워서 염려와 불신앙에 틈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서 5장 8절 7절 8절 말씀이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왜?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몰랐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 대충 생각했네. 아니네.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해가지고 마귀가 해결하면 상소한데 소송건데 마귀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세요. 저 아무개 집사가 죄 졌어요. 저 사람 벌 죄됩니다. 그래 죄를 졌구나. 좀 재산을 좀 뺏어볼까? 병을 좀 볼까? 근데 빨리 해결버려. 예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중보대신 예수님 나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래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다고 그 재판관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고 용서했으니까 풀어주세요 하고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죠. 중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죄를 지면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난 과거 어제든 과거든 간에 혹시 알든 모르든 간에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혹시 모르는 데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주님 정말 용서해주세요. 저 교만했습니다. 저 불신앙했습니다. 너무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육신에 끌려갔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함으로 양심상으로 깨끗함을 흑암이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또 몇 가지가 있지만은 시편 50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존귀한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감사제를 드리며. 여러분 서원한 것도 있으면 좀 빨리 이거 다시 서원하는 거를 갚아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원창 큰 걸 만나가지고 7만 명이 죽었거든요. 다윗 왕국 속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 지금 있는 거 유도 아니야. 그때 인구가 얼마나 많았길래 그렇게 죽었을까? 7만 명 숫자가 많은가? 맞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때 다윗이 한 일은 땅을 사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600세를 사가지고 거기 성전을 드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터가 됩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을 때 재단을 재앙을 막아주셨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명 싸개가 하나가 아니라 한 겹, 두 겹, 세 겹을 자꾸 싸자는 거지. 보호막을 계속 치자는 거지. 복음을 깨달을수록 자꾸 치면은 이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속에 쌓을수록 쌓을수록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싸개로 어떤 건 중요한 어떤 비닐막도 있고 많은 것들이 가죽도 있고 코팅도 하면서 여러분이 보호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보호막이 피난처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 구약처럼 무슨 성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피난처 안에 들어가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 축복 안에 있으면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중요한 거야. 담대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잘 처신해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잘 여러분이 지혜롭게 처신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셔서 이 혼란 시대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한란 시대까지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들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을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